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날이고 주일날이고 우리 참 학교 다닐 때 이즈라 어찌 우리 그날을 하면서 우리는 겪지도 않았는데 그 6.25의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데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는 나라를 보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정말 그 큰 나라들이 다 망가지잖아요. 다 망가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나라 잃은 난민들도 생기고 삶의 터전에서 마음껏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 이 나라도 전쟁,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수백만 명이. 그러니까 이 수십만 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 이산 가족이 전 국민의 3분의 1이 이산 가족이 되어버려요. 이산 가족. 과거에 이산 가족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 보셨죠? 안 보셨구나. 참 오랫동안 떨어져서 40년, 막 50년, 60년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극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만났다고 하는 거, 그것도 기적이 같아, 그죠? 엄청난 기적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참 현실에 우리는 아직도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마 어떤 가정들은 평생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그래서 그날 또 주일이었답니다. 6월 25일 날 1950년 6월 25일 날이 주일이었대요. 주일. 그래서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주일이니까 휴일이잖아요. 휴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소풍 갈 준비도 하고 놀러 갈 준비들도 막 꿈을 가지고 하고, 군인들도 휴가도 가고 또 외출도 하고 막 그런 모습. 과거에 증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그 상황들을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려놓았는데, 그런데 그날 김일성과 북한의 군대는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는 이 땅을 전쟁의 바람이 불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게 아니라 밀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서울을 3일 만에 빼앗겼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냥 밀고 간 거예요. 뭐 쭉 우리가 서울 하루 동안 가려고 그래도 한참 가잖아요. 이 끝에 저 끝까지. 그런데 그냥 쑥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과 그의 지도자들이 서울에서 파티를 했대요. 야, 이제 한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우리는 점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 뺏기고 부산만 남은 거예요. 부산만. 그래서 낙동강 전선을 강이 있으니까 그 강을 전선으로 해서 우리 모든 총집결해서 우리나라가 여기 뺏기면 이제 완전히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낙동강 전투가 그렇게 막 그냥 전쟁이 극심한 전쟁 그런 전쟁을 거기에 유엔군들도 참여해서 함께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막아주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여기 서울에 가면 워커힐 호텔 있잖아요. 그 워커 장군이라고 하는 그분이 미군들을 거기서 지휘를 해서 같이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런 워커 장군 그 이름을 따서 워커힐 호텔을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메가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메가더 장군은 50번의 상륙작전을 해서 세계 전쟁 속에서 50번의 상륙작전을 해서 다 성공했대. 이분은.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펼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서 중간에 보급로를 끊고 북한에 밀려오는 중간 그걸 차단시켜서 그러면서 극적으로 전세가 반전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로 이 나라가 다시 이제 건설되고 빛나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참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가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오히려 유엔 때 우리 6.25 때 유엔으로 참여하면서 잘 살았던 나라는 지금 폐허된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부셔져 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처럼 다 부셔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육적 싸움 뒤에 영적 전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또 우리 직장에도 있고 우리 개인의 사역에도 있고 우리 삶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날은 바로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 핍박, 환난, 이런 고난이 있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날을 이기고 통과하고 우뚝 서는 이 나라처럼, 할렐루야, 우리나라처럼 무너진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서,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초가집을 없애고 스레트집을 만드세
새 지붕을 만드세. 그러면서 지붕 개량을 했어요. 뒷간을 없애고 안칸을 만드세. 이 뒷간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뺑 집에 돌아가 냄새 나니까.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새 마을을 가꾸세. 새 마을을 가꾸세. 그래서 마을마다 꽃길 조성을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냉랭한 뭐 그냥 볼품없는 그런 거리를 새롭게 아름답게 꾸미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미면서 우리 마을들이 변화가 되어가고 또 우리의 집들이 변화되어가고 우리의 또 기술이 변화되어가고 그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 속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또 뭐 스코틀랜드 뭐 스위스 막 이런 데서 그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나라들에서 거기서부터 선교사님들이 자원해서 이 나라에 온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인류대학을 나온 거예요. 인류대학을 나와서 그 부모님이 자식이 인류대학을 나왔으니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로 기대가 없으시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제가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와서 학교를 쓴 거예요. 그 학교가 이화대학교. 이화여대를 세웠대. 이화여대를. 그분이 와서 이화여대를 세워서 그 여자 학교를 세우고 남자 학교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교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뭐 연대나 뭐 고대나 막 이런 대학교들도 거의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육 사업에 이 나라를 깨어나게 만든, 깨어나게 우리가 배워야 깨어나고 알아야 깨어납니다.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깨어나. 그렇잖아요.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새 생명으로 깨어나는 거죠. 주님을 모르면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승리의 삶,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삶, 이 삶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을 움직여서 그들의 그 약점, 우는 사자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더 종교적으로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그들이 변화가 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세워질 것인데 그들은 사단에 의해서 선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가룟 유다도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마음을 품고 은 20에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어. 은 30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려. 예수님 팔아먹어. 할렐루야. 예수님을 팔면 뭔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런데 결국은 가룟 유다도 사단의 속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승리가 되셨던 것은 사단이 예수님 죽이면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십자가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긴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요한일서 5장 4절. 자, 거기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로서 난 믿음, 성령으로 난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듭나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잠깐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날 사단은 가룟 유다도 속이고 아담도 속이고 계속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어둠에 빠지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정말 멸망의 길로 끌려가도록 만들어가는, 마치 끌려갈 때는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제일인 줄 알고 그들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사단은 와서, 원래 사단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비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영원한 권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은 마치 자기의 권세가 막 높아지니까 이길 것 같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사단은 그냥 끝장나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도 끝장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착각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죽으면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는 무슨 임금님이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 전생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전생에 당신은 공주 같다고. 공주가 무슨 공주요? 전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창조한 인생은 한 번 살다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메뚜기로 태어나고 다시 무슨 욕으로 태어나고 조금 게으르면 곰돌이로 태어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곰이 되고 토끼가 되고 사람이 다시 또 어느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내가 소원을 많이 빌어서 부잣집에 태어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태어난 인생은 한 번의 기회로 살다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미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해버립니다. 자살해버리고 다음에는 내가 빚 없는 인생으로 살리라. 빚 없기는요,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인생, 부족한 인생, 약한 인생, 항상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인생 자체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부르러 가실 때가 되니까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기회를 주면 좀 더 잘 살 텐데 다시 기회 줘. 똑같아요. 이 세상을 지배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세상을 다 지배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 건강도 지배 못하고 자기 마음도 지배 못하고 늘 욕심에 매이고 두려움에 매이고 혹시나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지금 러시아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그 푸틴 대통령이 그림자 부대를 이렇게 용병을 두 그룹을 길렀어요. 두 그룹을. 그래서 그 용병 한 그룹이 이제 러시아의 명령을 받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갔죠. 갔는데 이 러시아에서 잘 대우를 안 해줬어. 뭐 좀 피해를 보게 만들었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푸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러시아를 공격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뉴스에 나올 거예요.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용병은 나는 또 다른 나라 사람을 기용한 사람인가 그랬더니 자기 나라에서 기른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민간 용병 이런 사람들을 길러가지고 전쟁에 내보냈는데 이분들이 무장하고 러시아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참 어렵게 막 돌아가더라고. 보니까 그래, 전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전쟁을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오래 가니까 화근이 되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서 그냥 타협을 보고 해가지고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걸 그냥 이제 1년도 막 끌고 가고 하니까 이제 내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느부갓네살 대왕, 바로 왕, 이런 사람들은 이 세계를 지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몇 년 살았어요? 33세에 죽었어요. 33세에. 야, 젊어서 그렇게 세계를 지배해 막 날아다녔나 봐. 왜 죽었느냐? 열병에 걸려 죽었어요.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모기, 세상 지배하는 사람 모기 한 마리인데도 못 이겨.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하나님이 고까지, 너는 요까지다 하고 끝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다니엘서서 잘 보잖아요. 보는데 그런 참 내가 이뤄놓은 이 권세, 이 영광이 정말 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탁 줘서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닿는 나무를 하나님이 싹둑 잘라버리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소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왕궁에서도 안 살아. 그 영화로운 왕궁, 자기가 세워놓은 그 엄청난 왕궁에서 살지 않고 들판에 가서 소하고 같이 살아. 그걸 7년 동안. 왜 7년 동안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동안 하나님이 그 7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잘 전쟁을 치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장군이 무장한 전쟁 나가기 위해서 무장하면서 입은 모습과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의 메이크가 딱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늘 생각이 오만 생각 가운데 있지 말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딱 여러분이 중심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누가 구원한다. 세상에 50명, 100명 수 없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주님의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잘 되고 이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의를 자기 의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의의 흉배는 예수님이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의가 우리의 가슴에 딱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딱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내가 허리띠를 딱 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누구 소식이에요? 예수님 소식이에요. 예수님 소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신발을 신으라.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알려주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신발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여러분이 그 모든 믿음에 대한, 이것에 대한 믿음, 이게 방패입니다. 그냥 이 믿음이 흔들려서 불신, 그러면 방패가 없어진 거야. 그 적의 화살이 그냥 금방 날아와. 적의 화살이. 그러면 어디로 날아올지, 골리앗처럼 이마에 날아올지 어디로 날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탁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 검은 약속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약속이었잖아요.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전진한 사람은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갔어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서 과연 우리가 저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저기에 아무것도 없이 집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큰 여리고성 같은 많은 성들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은 무장도 안 돼 있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 있고 골리앗과 같이 무장하고 있는 군대가 막 쫙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갔다가는 다 죽는다. 우리가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좀 갈만한 길이 있는지 한번 정탐해 봅시다. 그래서 12명 정탐꾼이 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정탐한 결과는 뻔하지요.
가보고는 그들이 그냥 더 놀라. 더 놀라서 이제는 죽었다. 다시 돌아가자. 그런 사람이 몇 명? 10명. 올라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기게 하신다. 올라가자 하는 사람은 몇 명? 2명. 2명은 올라가자. 10명은 못 올라간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하셔서 10명과 10명을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멸망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서 나온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 여호수아 1장 6절, 여호수아 1장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면 7절, 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5절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5절 여호수아 1장 5절.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조금 문제 있다고 하나님 버리시냐? 안 버리셔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게, 천국에 누가 못 들어가느냐?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살면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그리고 끝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진리를 떠난 자들, 진리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참입니다. 참. 세상은 거짓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전단지를 받고도 속고, 어떤 그냥 좋은 문자를 받고도 속고, 속는 게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마치 그냥 그거 보고 따라가면 다 해줄 것처럼 가는데 다 빼앗아가 버려. 이게 세상입니다.
눈 감아라 해놓고 코 베어 가더라. 이게 세상이야,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걸어가면, 아브라함도 약속 붙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도 주셨고 가나안 땅도 주셨고 하나님이 민족을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방주를 예비해서 다니엘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70년 만에 우리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해방되리라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0장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18절 말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기도. 모든 기도는 우리가 간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도고도 하고 그냥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철야도 하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감동, 지혜, 은혜를 받아서 약속을 받아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삶.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 문제가 풀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기도 외에는 풀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문제를 놓고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기도 외에는 모든 기도, 바울이 모든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열매,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9절, 우리 오늘 말씀 6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그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말씀에 좀 붙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하고 계시나? 할렐루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그 놀라운 비밀,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선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주실 줄도 제가 믿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